그 문화재들 그거 공부하는 시기인데 그림을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여기 옆에 그 초록색으로 돼 있는 그 탭 있죠? 요 탭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통일신라 중대 하대 발해 이렇게 구분돼 있죠?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고 가야 있고, 처음에 통일신라 되고 나서 무열왕 때부터 희공왕 때까지를 중대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통일신라 후반부를 그 왕위쟁탈전 벌어지는 막 혼란한 시기를 하대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발해에 대한 얘기 있고요. 옆에 탭 보면 유학이라고 나와 있죠? 유학은 그 공자, 맹자 떠올리면 되죠? 공자, 맹자가 창시한 학문이고 이 유학에서 제일 강조하는 두 가지 덕목이 뭐예요? 1등이 뭐예요? 군주에게 충, 부모에게 부모에게 효도하. 그죠? 예. 그리고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둘 거는 이 그 유학의 그러니까 유교의 이 학문 내용 그러니까 내용들이 일상생활 전반에 이렇게 널리 퍼져가지고 유교 사회라고 하죠, 동양을. 어. 그래서 왜 어른 공경하고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식 치르거나 여러 가지 의식이나 그 밖에 예절 이런 것들이 다 유교 문화란 말이에요. 그걸 창시한 사람이 공자 맹자예요. 예. 그리고 이 유교에서 이 유명한 공자 맹자 같은 유학자들이 남긴 책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책을 좀 써볼게요. 먼저 그 시경, 서경, 그리고 역경, 춘추, 예기. 책이 몇 권이죠, 이거? 이거를 오경이라고 불러요.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최고 이제 그 종교적인 서적으로 삼죠? 예. 유교에서는 이 다섯 가지 책이 제일 그 오래되고 그 중요한 책들이에요. 자, 시경은 시를 모아놓은 거예요. 옛날 옛적에. 주나라 춘추전국 시대 때 시를 모아놓은 책이 뭐다? 시경. 서는 문장, 시보다 더 긴 이런 산문들 있죠? 산문들을 모아놓은 책이 서경이에요. 역경은 주역이라고도 불리는데 너희 남녀끼리 뭐 연애 운 같은 거 보고 미래 예언하고 사주팔자 이런 거 들어봤어요? 궁합 보고 하는 것들? 그치? 무당들이 하는 것들? 그 사주팔자에 대한 기본 원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 역경이에요. 주역. 춘추는 추는 봄 춘자고 추는 가을 추자죠. 공자가 중국 노나라의 역사를 춘하 추동 추는 봄 하는 뭐예요? 하는 여름 추는 가을 추 동은 춘하추동 노나라의 역사를 요약해서 넣은 책이 춘추예요. 춘추는 무슨 책이라고요? 역사책이에요, 노나라의. 예기는 예법에 관한 기록이에요. 자, 그 옛날 옛적에는 동양 사람들이라면 그 20살이 되면 다 성인식을 했어요. 남자는 어떻게 성인식 했을까요? 처음에 태어나면 부모님에 대한 그러니까 때문에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 같은 거 자를까요? 안 자를까요? 안 자르고 길러요. 그럼 기르면 이거 되게 좀 보기 싫죠? 그걸 남자라고 해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묶고 다녔단 말이에요. 댕기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20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이걸 관례라고 해요. 성인식을 치르면은 이렇게 해서 이걸 틀죠. 이거 뭐죠? 머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 남자들. 상추 춘다고 하죠? 들어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성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 되면 결혼하죠? 그죠? 자, 결혼하면 여자는 머리에다가 뭘 꼽죠? 비녀 꼽죠? 네. 그리고 머리 이렇게 다운 머리에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뭐 가짜 머리 같은 것들. 비녀 같은 거 꼽죠? 비녀를 뜻하는 한자가 개예요, 개. 그래서 계리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혼하면은 하는 예식들.
그리고 누구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장례 치르죠? 초상집 간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누구 돌아가셨을 때? 그 상이란 표현이 누구 돌아가셨을 때 하는 의식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걸 상례라고 불러요. 누구 돌아가셨을 때 하는 초상집 가는 거. 그리고 그 사람 돌아가신 날짜에 그 부모님 돌아가신 날짜에 매년 뭐 해요? 상 차려놓고 제사 지냈죠? 이걸 제례라고 해요. 이런 예법에 관한 기록을 모아놓은 책이 무슨 기다? 예기예요. 이게 오경이다. 네. 자, 이 유학자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유명한 사람이 이 유학을 만들어냈다는 공자죠. 그 공자와 공자의 여러 제자들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한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 논어예요.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이 질문하고 대답한 걸 기록해놓은 책이 뭐라고요? 논어. 맹자가 춘추전국 시대 여러 중국 왕들이랑 대화해놓은 기록을 적어놓은 책이 맹자예요. 맹자의 뭐다? 맹자. 따라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맹자. 얘기라는 책 있죠, 오경에서. 이게 엄청 두껍고 많거든요, 양이.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얘기의 대학편과 얘기의 중용편만 따로 모아놓은 책이 대학과 중용이에요. 요 책을 네 개죠, 책이. 사서라고 불러요. 자, 옛날에 과거 시험 준비하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과거 시험이 없었던 이 신라시대 때도 많은 유학자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읽었던 교과서가 이 9권이에요. 사서, 오경.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과서를 공부하잖아요. 근데 옛날 옛적 사람들은 이게 교과서, 이 9권. 사서, 뭐라고요? 오경. 따라 읽어보세요. 다시. 사서, 오경. 자, 도교는 뭐 하는 걸까요? 도교. 산, 강, 하늘, 바다. 이런데 여러 잡신들이 있다고 믿는 종교가 도교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원시신앙일 수도 있는데 뭐 혹은 뭐 이런 신선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설 속에 혹은 환상 속에 있는 이런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도교다. 불교는 이 불이 무슨 불자예요? 부처님이죠. 자, 부처님과 부처님이 남긴 말씀과 그런 것들을 믿는 종교가 불교죠. 자, 불교는 언제 전래가 언제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그리고 사찰이 뭐예요? 사찰. 사찰이 뭐예요? 절이죠, 절. 절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사, 원 이렇게 부르죠? 이거를 어른들은 당연히 아는 건데 초등학생들은 설명을 안 해주면 몰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절은 보통 어디 있어요? 산속에 있죠? 그쵸? 왜 산속에 있을까요? 맞아요. 아우, 좋아요. 자, 절에 가면은 스님들 있죠? 어, 스님들을 승려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스님들을 좀 낮춰가지고 안 좋게 뭐라고 불러요? 한 글자로. 중이라고 부르죠, 중. 스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님들이나 불교를 막 이렇게 까는 사람들은 저 머리 깎은 사람들은 에이 저 중놈의 자식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그리고 여자 스님들 있죠. 여자인데 머리 깎고 들어가서 스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비구니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그 절에 가면 어 스님들은 아까 지금 윤준이가 속세랑 분리되려고 절이 산에 있다 그랬죠? 스님들은 원래 다 낳아준 부모님이 있고 하죠. 똑같이 다른 백성들처럼 효도 때문에 머리 기르고 이러고 있다가 내가 부처님 제자가 돼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머리를 깎는 거예요. 삭발을 하는 거예요. 자, 삭발하고 현실에 있는 부모님이랑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끊어요.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절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우리 저 속세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설 때는 부모님이 이름을 정해주죠. 그죠? 근데 절에 들어가서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면은 그 부모님 이름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써요. 이름을 새로 정해야 돼요. 부처님 제자가 된다는 취지에서 그 절의 주지 스님이나 더 높은 스님들이 이름을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법명이라고 불러요. 이 법은 누구의 법? 부처님의 법이에요.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부처님의 그 이름을 정하는데 그게 법명이라고. 예를 들면 원효대사 있죠? 원효대사는 그 원효가 이름일까요? 아니에요. 그 원효는 뭐다? 법명이에요. 원효대사 원래 이름이 뭘 것 같아요? 성이 설씨였어요, 설씨. 이름이 한 글자였거든요? 찍어봐요. 성은 설씨고 이름이 한 글자였어요. 좀 재미난 이름이에요. 설설? 헐. 설교? 설빙? 음. 이름이 사였어요, 사. 네. 자, 원효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설사였어요. 네. 중 잘 됐죠? 스님 잘 된 거예요. 설사로 살았어야 됐는데, 그 이름을 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너희 절 가본 사람 있어요? 사찰에? 네. 가면은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어? 문이 있고 또, 어? 오, 맞아요. 그걸 동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할까요? 부처님의 형상을 딴 그 조각상이잖아요. 불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불상.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도 한때 인간이었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었죠. 왕자였잖아요. 그러다가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 구제해줘야겠다 해서 그 왕자 신분을 버리고 수행에 이르렀고 제자들 기르면서 보리수, 보리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극락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그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육신을 태워요. 어. 자, 육신을 태우면 부처님이나 혹은 부처님처럼 열심히 그 공업을 쌓고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몸에서 이게 나온다 그래요. 자, 이게 뭘까요? 사리라고 불러요. 사리. 자,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묻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태워요. 태웠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부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뭐가 나온다고요? 사리가 나와요. 자, 특히 부처님의 사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리겠죠. 그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들을 진신사리라고 불러요. 진신사리. 예. 그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건물을 탑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탑. 원래 인도어로는 스투파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불교가. 중국 사람들은 그 스투파를 이라고 한 글자로 썼어요. 자, 이 탑은 뭐를 모셔놓은 공간이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공간. 자, 과학기술. 여기 천문학, 수학이라고 나와 있죠? 천문학은 뭐 연구하는 거예요? 우주, 별자리나 이런 것들 보는 거죠? 수학은 뭔지 알죠? 자, 그리고 목판 인쇄술. 자, 봐요. 지금 우리 이렇게 책 보잖아요. 이거 다 프린트가 뭐 한 거예요? 잉크로 인쇄한 거죠? 근데 옛날 옛적에는 이렇게 인쇄하는 기술들이 없어가지고 책이 있으면은 그 책을 하나 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책을. 다 베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필사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근데 그 책 한 권 베끼는 거 엄청 어떨까요? 힘들겠죠? 그리고 막 중간에 오탈자도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 베끼고 어떤 거 안 베끼고 한 것들. 그죠? 자, 그래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죠? 나무를 깎은 다음에 여기다가 먹 같은 걸 묻혀가지고 종이에다 찍어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목판 인쇄라고 불러요. 네. 자, 그리고 요 당시에 종이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종이 만드는 기술을 받아들여 와서 종이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재지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이제 금속을 다루는 기술들이 삼국마다 다 발달돼. 금속이 뭔지 알죠? 쇠붙이들 다 금속이라고 하죠. 자, 무덤. 무덤은 왕의 무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왕이나 왕비의 무덤. 릉이라고 불렀어요. 왕이나 왕비의 무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릉. 그러면 왕자나 왕보다 하나 아래 단계의 사람들의 무덤은 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원.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의 무덤을 현룡원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왕의 무덤이나 왕비의 무덤으로 추측은 되는데 누구 무덤인지 안 밝혀졌어요, 주인이. 그런 경우에는 총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임자가 누군지 모르는 무덤이에요. 일반인들의 무덤, 묘라고 부른다 그랬죠? 네. 자, 그리고 왕이나 왕비의 무덤들이 여러 개 모여 있을 때 이 무덤들의 복수 무덤들을 뭐라고 부른다? 군이라고 불러요. 고분군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삼국시대 유명한 글씨 그리고 그림. 자, 글씨를 나타내는 한자를 요즘에 너무 잘 몰라가지고 글씨는 무슨 무슨 채 이렇게 부르죠? 그림을 나타내는 한자 뭐예요? 무슨 무슨 도죠, 도. 혹은 화도 있죠, 화. 도나 화. 네. 뭐 경우에 따라 다르죠. 도를 쓰기도 하고 화를 쓰기도 해요. 자, 그리고 한반도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된 사례들. 그런 것들도 볼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박아놓은 비석들, 이런 것들 볼 거예요. 자, 이제 먼저 유학부터 가볼게요. 자, 먼저 공자, 맹자, 그 가르침을 담은 경전들, 이런 것들 다 뭘로 기록돼 있었을까요? 어떤 글자로? 한자로 기록돼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한자가 일찍부터 이제 그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한반도로. 그래서 철기시대 유물 중에서 굿이 나왔다 그랬죠? 근데 우리 말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글자는 한자를 쓰는데 여전히 말은 지금처럼 우리말을 썼단 말이에요. 조금은 달랐지만. 그럼 이런 말을 표현할 글이 없죠. 지금 한글이 있지만.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자어도, 그러니까 음이 있죠, 음. 사람 인자는 인이라고 그러니까 소리 낼 수가 있잖아요. 그 한자 음을 빌려가지고 우리말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두 혹은 향찰이라고 불렀어요. 한자 음을 빌려다가 우리말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두 혹은 향찰 이렇게 불렀다. 자, 그리고 우리 충성과 효도, 공자, 맹자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이거 중요하죠? 소수리왕 때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죠? 자, 지방에는 경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문학과 무술을 가르치는 교육기관도 있었고요. 자, 백제에서는 아까 선생님 말해줬던 5개 경전이 있었죠?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 오경이라고 한다 그랬죠? 오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을 박사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박사. 지금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래서 학위 많이 딴 사람들 박사라고 부르죠? 이 말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자, 오경 열심히 한 사람은 박사라고 불렀고요. 신라시대 두 화랑들이 임신년에, 자, 임신은 여자가 임신한 게 아니에요. 봐봐.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 10개의 태양이 있다고 믿었어요. 몇 개의 태양? 그 태양이 돌아가면서 뜬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루는 이 태양, 하루는 또 다른 태양, 이렇게 태양이 돌아가면서 뜨는 거예요. 그 태양들에다가 중국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거든요. 갑, 을, 병, 정, 무, 기. 자, 이렇게 그 태양에다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를 십간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십간. 자, 그리고
신성시하는 12동물이 있었어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명, 뱀, 말, 양, 그리고 또 닭, 네, 개, 그리고 술, 해. 저기 뭐야? 신사오미, 신유술에. 네. 양, 신이 원숭이에요, 원숭이. 원숭이, 유가 닭, 술이 개, 해가 뭘까요? 뚱뚱한 거. 돼지, 돼지. 네. 자, 이거를 12지라고 불렀죠? 자, 10과 12, 12. 요거로 이제 연도를 나타내는데 10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몇이에요? 10, 10, 60이죠? 이거 120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10과 12의 최소 공배수 몇이라고요? 그러니까 조합이 몇 개 나오는 거예요? 60까지가 나오는 거죠. 돌리면은. 연도를 이걸로 표현했다고. 그쵸? 그래서 요거 한번 쭉 돌면 다시 돌아서 만나는 게 60년이 딱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맨 앞에 있는 요거 갑과 자를 따가지고 60갑자라고 불렀어. 뭐라고 불렀다고요? 연도를 지금부터 지금처럼 2026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60갑자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갑자가 60년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0갑자가 한 번 돌 만큼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돌 환자 써가지고 60 먹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환갑이라고 불렀어요. 만으로 60살 되면은 그래서 무슨 잔치예요, 지금도? 환갑잔치 하죠? 네. 여기 임신은 그 60갑자 중에 하나예요. 임신년. 임신년에 화랑 두 명이 우리 뭐 논어, 효경, 여러 유학경전들 열심히 공부하자. 으쌰으쌰 하면서 그 비석에다 이걸 새겨놨단 말이에요. 임신서기석. 자, 유학자들은 역사책을 열심히 썼는데 고구려에는 유기라는 역사책이 있었다 그래요. 무려 100권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영양왕 때 이문진이라는 학자가 유기 100권을 신집 5권으로 추려요. 지금 전하지는 않아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근초고왕 때 고흥이라는 역사가가 서기라는 역사책을 써요. 자, 요거는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근초고왕 때 백제 역사책 뭐가 쓰였다? 서기. 진흥왕, 신라 진흥왕 때 거칠부라는 귀족이 북사라는 역사책을 펼쳐내요. 거칠부의 뭐? 북사. 요건 신라 역사책이에요. 자, 가야 역사책은 전해지는 게 없어요. 기록도. 통일신라 때 유학교육기관, 신문왕 때 만들었던 국학이 있었어요. 국학은 잘 나와요. 신문왕 때. 소수림왕 때 뭐였어요? 태학, 신문왕 때 국학. 외교문서를 잘 썼다는 육두품 지식인 강수가 있었고요. 설총, 아까 원효가 이름이 뭐라 그랬죠? 설사라 그랬죠? 자, 원효는 스님인데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스님이 여자 만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여자를 만났어요. 그것도 높은 여자를 만났어요. 요석공주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스님이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사랑을 나눠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설총이. 설총은 스님이 안 됐기 때문에 아버지 원효의 설씨성을 이어받은 거예요. 근데 원효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스님 한 분 꼽자면 원효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뽑는 게 아니라 일본이랑 중국 학자들도 그 중국, 일본을 통틀어가지고 넘버 원으로 꼽는 스님이 누구예요? 원효예요, 원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재라고 해요. 어떤 타입이었냐면 사람들한테는 쉽게 불교를 알려줘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불교를 이렇게 잘 믿게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우면은 저 부처님 만나러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도 너도 나도 그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을 믿게 됐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끔 죽을 때까지 계속 책을 써요. 근데 그 이론서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수준이 어떨까요? 아주 높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천재라고 불러요. 자, 한중일 통틀어서 넘버원 스님 누구예요? 원효. 근데 이제 불교에서 하지 말라는 계율들을 많이 어겨가지고, 예,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불교를 믿게 해가지고, 불교를 대중화시킨 천재가 원효다. 그 아버지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아들 설총도 어땠을까요? 머리가.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 음으로 우리말을 표현한 이두라는 글씨가 있었다 그랬죠. 그 이두가 아주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그 이두를 사람들이 쓰기 좋게 정리한 사람이 설총이에요. 원효와 한진 그러면은 네. 당시엔 용서받지를 못했죠. 계속 손가락질을 당했죠. 오늘. 자, 설총은 화왕계라는 시를 써가지고 이거를 당시 신문왕한테 올리거든요. 통일신라 전쟁 만파식적 신문왕한테. 화왕계는 이 화왕이 뭐냐면은 화왕이죠. 꽃 화자예요. 꽃의 왕 모란에 대한 이야기예요. 꽃의 왕을 누구라고 썼다고? 모란꽃. 자, 화왕은 곧 신문왕을 의미하는데 봐요. 자, 화왕이 하루는 이렇게 길을 걷다가 아주 예쁜 꽃이 와가지고 그 꽃이 눈에 띄었어요. 이 꽃은 장미였어요. 장미꽃 예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화왕이 장미꽃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그 저 장미는 아름답기만 하고 실속이 없는 꽃이니까 충성스럽고 변하지 않는 더 이렇게 절개를 가진 신화를 써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꽃이 이제 이렇게 둘러봤더니 또 못생긴 할미꽃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화왕은 처음에 장미꽃을 가까이 하려다가 좀 늙고 쪼글쪼글하고 보잘것없지만 충성스러운 할미꽃을 가까이 하게 된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아무튼 그 신문왕한테 충신을 가까이 하고 간신을 아름답고 그 보기 좋은 간신을 멀리하라는 그 글을 쓴 사람이 설총이었고 그 설총의 글이 화왕계라는 글이다. 자, 화랑들의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김대문의 화랑세기라는 책이 있어요. 선생님 보세요. 통일신라 시대 때는 그냥 아빠가 성골이면 자식도 성골이에요. 아빠가 진골이면 자식도 진골이. 아빠가 육두품이면 자식도 육두품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태어나자마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 있었는데, 자, 원성왕 때, 신라 하대 원성왕 때 시험을 봐가지고 실력에 따라서 관리들을 뽑기도 해요. 자, 실력에 따라서 관리들을 시험 잘 본 사람들을 상품, 그 아래를 중품, 더 아래를 하품으로 뒀어요. 이게 독서 삼품과라는 제도예요. 이거 잘 나와요. 중요해요. 통일신라 때 시험을 봐가지고 관리를 선발하는. 자, 이 제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독서 삼품과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눠가지고 관리들을 선발하는. 이거 너희 지금 본 기출문제 선다에도 하나 깔려 있었죠? 독서 삼품과. 근데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육두품들이 진골 귀족들이 차지한 관직은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두품이 할 수 있는 시험을 잘 보면 관직 중에서 높이 가는 거지 진골들이 차지하는 5등, 4등으로는 갈 수가 네. 시험 진골 귀족들은 대체로 시험을 잘 보지 않고 육두품들 대상으로 시험들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육두품들이 차지할 수 있는 관직에서 그나마 높은 관직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대표적인 통일신라 시대 육두품 누구 있어요? 최고운 최치원이 있죠? 남들이 100을 할 때 나는 몇을 했다? 1000을 했다는 사람. 발해 교육기관은 당나라 교육기관 이름이 국자감이었거든요. 거기서 이름을 따와가지고 변형시켜서 뭐라고 불렸다? 잘 나와요.
고구려 태하, 통일신라 신문왕 때 국학, 발해 주자감. 출제 많이 돼요. 알아두세요. 자, 도교. 자연에 있는 잡신들을 숭배하는 종교라고 그랬죠? 고구려에서는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자, 동쪽을 지키는 신, 파란 용, 청룡, 서쪽을 지키는 신, 백호, 북쪽을 지키는 거북이, 북현무, 남쪽을 지키는 불새, 주작이었죠? 이 사신도가 고구려 그 왕들의 무덤에 이제 벽화에 기록이 돼 있죠. 보시면 청룡, 백호, 주작, 현무. 현무 그림은 많이 나와요. 네. 도교를 상징한다. 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백제에서는 신선들이 사는 세계를 벽돌이라든지 혹은 향로 같은 데다가 잘 묘사를 해놨는데, 자, 우리 불교의 상징물인 이 나무가 향나무예요. 너희 누구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가거나 혹은 뭐 절에 들어가 보면은 뭐 피우고 있죠? 그, 맞아요. 거기 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막대기 같은 데 불 붙여 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향이에요, 향. 향나무가 태우면은 그 코를 찌르는 향 나죠? 그건 이제 불교에서 이런 어떤 뭐 의식을 치를 때 쓰는 도구거든요? 네. 이 향로는 그 향을 태우는 그 일종의 화로예요. 자, 백제 산수무늬 벽돌. 신선들이 사는 세계를 묘사해 놓은 벽돌. 그리고 금동대향로. 네. 맨 위에 봉황이 조각이 돼 있고 신선들 사는 세상을 묘사해 놓은 향로예요. 다 도교를 상징하는 유물들이다. 이 산수무늬 벽돌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봉황이라는 새부터 해가지고 신선들이 사는 그 상상 속의 어떤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묘사를 해놨죠? 산수무늬 벽돌, 금동대학로 사진을 이따 보여줄게요. 네. 자, 그리고 통일신라 말기에는 풍수지리설이라는 게 유행해요. 우리 아까 왕건한테 조선 비기를 알려줬다는 그 중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이 스님이 도선 스님이라 그랬죠. 기억나요? 그 도선 스님이 이 풍수지리설의 대가였어요. 이 풍수지리는 어떤 자리가 명당인지를 알려주는 학문이에요. 자, 명당인 자리의 기본 조건, 배산, 임수, 지형이에요. 자, 배는 무슨 배자냐면 등진다는 뜻이에요. 산을 등지고 물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자, 바람 막 들어오는 거를 뒤에 산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사람들 농사 지을 때도 좋고 여러 가지 쓰기 좋은 이 물이 가까이 하는 지형이 명당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네, 명당의 조건이죠. 이렇게 산들이 둘러서서 막고 있고, 자, 근처에는 뭐가 흘러야 돼요? 물이 흘러야 되죠? 그리고 묘자리 쓸 때, 봐요. 어, 습하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해가지고 잘 쓸려나려가거나 하는 지역이 사람 묻기 좋은 곳이겠어요? 아니겠죠? 사람 묻을 때는 어디다 묻어야 돼요? 산 어디에다가? 햇볕이 일단은 잘 드는 곳에 묻어야 돼요, 사람. 햇볕이 잘 들지 않으면 습한 곳이 되겠죠? 자, 습한 곳은 뭐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썩고 사람을 묻을 곳이 못 된단 말이야. 명당이 아니에요. 양지 바른 곳. 어. 그리고 강물이나 홍수나 이런 데 침범에 있어서 좀 비교적 안전한 곳. 네. 이런 곳들을 명당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자, 배산 임수라고 불렀다. 불교 아주 중요하죠. 출제가 정말 많이 돼요. 불교 관련돼 가지고는. 자, 고구려 불교 언제 들어왔어요? 소수리망 때 들어왔죠. 백제는 불교 언제 들어왔어요? 침, 칠, 칠년 침류학 때 들어왔죠. 자, 신라는 고구려가 신라 도와주러 왔을 때 고구려 군인들에 의해서 들어와요. 그 다음에 한동안 신라에서 불교가 인정을 못 받다가 누가 죽죠. 2차 돈이 이제 목을 쳤더니 뭐가 솟았다 그래요?
흰 피가 솟았다 그러죠? 자, 그리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오하고 불교를 믿었다 그러죠? 2차돈의 순교. 자, 그리고 원광 스님이 세속의 화랑들이 지켜야 될 5가지 법칙을 얘기해줬다 그랬죠? 이게 세속 5개라 그래. 사군이충, 사친이요, 붕우유신, 살생유택, 임정태 아까 써줬죠? 자, 고구려의 절, 광개토 대왕 때 아직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기 전이죠. 장수왕 때 옮기니까. 요때 평양에다 커다란 9개의 절을 만들었다. 이거는 광개토 대왕 때부터 수도를 평양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알아두실 게 평양에 있었던 고구려의 궁궐, 커다란 궁궐을 무슨 궁이라고 한다? 안학궁이라고 불러요. 자, 고구려 궁궐 안학궁. 자, 백제 무왕 기억나요? 무왕이 수도를 익산으로 좀 한번 옮기려고 했죠. 옮기진 못했지만. 그 익산에다가 커다란 절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절이 무슨 절이었어요? 미륵사. 미륵사는 지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아요. 뭐만 남아있어요? 미륵사에? 탑만 남아있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저 송파에 있는 거. 저 백제 수도가 위례성이었죠. 자, 위례성에 백제 그 왕들이 살았던 그 수도라고 여겨지는 곳이 저 합체돼 있고 거기 올림픽 수영장 있고 선수촌 아파트 있는 그 몽촌토성이라고 처음에 알았거든요. 자, 몽촌토성은 흙으로 주변을 이렇게 높이 쌓아놓은 그 성이었어요. 근데 그 몽촌토성 안에서 나오는 유물들이나 이런 게 아무리 봐도 그 궁궐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왕들이 썼을 만한 그런 유물들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몽촌토성이 과연 백제의 위례성이 맞나라는 의문들이 많았는데 1990년대 후반에 저 송파의 풍납동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풍납동에서 아파트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 아파트 건설하려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파고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백제 유물들이 막 쏟아진 거예요. 예. 막 제사 지낼 때 썼던 그 말의 뼈라든지 백제 왕들이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뭐 금제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을 봤더니 자, 그 흙으로 만든 둔덕으로 이렇게 그 주변을 감싸놨단 말이에요. 자, 이게 충납토성이에요. 그래서 몽촌토성은 아마 지금도 송파에 있는데 방어성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성 같고 백제의 수도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성은 어느 성이다? 풍납토성이에요. 자, 요 두 성 하면은 백제를 떠올리시고 위례성을 떠올리세요. 자, 신라의 최고의 사찰, 국가의 절이라고 하면 어느 절이에요? 진흥왕 때 만들어진 황룡사가 있죠. 자, 신라하면 어느 절 떠올려라? 황룡사. 백제는 어느 절이었어요? 미륵사. 신라는 황룡사예요. 황룡사 지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습니다. 선덕여왕 때 만들어 놓은 둔황사란 절이 있어요. 둔은 향기롭다는 뜻이에요. 황은 임금을 뜻해요. 자, 우리 아까 고구려 평양에 만들어진 고구려 궁궐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고구려 왕들이 사는 궁궐? 안학궁이라고 한다 그랬죠? 신라 왕들이 살던 궁궐, 월성이라고 불러요. 달월자 써가지고 초승달 모양이에요. 그 지역이. 그래서 무슨 성이라고 한다고요? 월성.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신라 서라벌, 경주 가면은 있는 신라 왕들이 살았던 성, 무슨 성? 월성. 선생님 봐봐. 자, 고려는 만월대라고 해가지고 고려 왕들이 살았던 그 궁궐이 개경에 만월대 터가 남아있어요. 자, 고구려 안학궁, 신라, 경주에 뭐라고요? 초승달 모양의 월성, 고려 개경에는 만월대, 네. 조선은 뭐예요? 경복궁이죠. 네, 알겠죠? 자, 우리 통일신라 스님 넘버원 누구예요? 원효 대사예요. 원효. 원래 이름 뭐라 그랬죠? 네, 설사예요. 네. 자, 원효로 이름을 바꿨죠? 법명을. 네. 원효 대사는 세상 만물이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다. 일심사상을 얘기한 사람이 원효 스님이에요.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만 외우면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그래서 그를 모르는 많은 백성들이 불교를 이제 믿게끔 만든 사람이 원효대사다. 그리고 자, 너희 글로 돼 있는 거나 책 읽기 싫죠? 두껍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두꺼우면은 벅차죠. 근데 그 연예인들 노래라든지 시라든지 이렇게 짤막짤막한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억에 어때요? 잘 남죠? 그죠? 중독성이 있잖아요. 또 짧기도 하고. 그래서 원효는 부처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쉽게 따라 부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원효가 만들었던 노래가 무예가예요. 무예가. 원효는 이렇게 글 모르고 좀 뭐 이런 백성들한테는 아주 쉽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전문가들을 위해서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 썼다 그랬죠? 아주 수준 높은 책을 많이 썼다 그랬죠? 150권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책 대표적인 두 권이 이제 실려 있는데 대승기신론이라는 곳에다가 설명을 달아요. 대승기신론 소 신문 10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화쟁 불교의 중요한 사상이에요. 화쟁에 대해서 10가지 질문한 글 신문 화쟁론 네. 이런 책들을 남긴다. 원효가 1등이면 2등은 누구나 부동의 2등. 원효의 파트너. 원효보다 5살 어렸던 의상대사예요. 원효가 1등이라면 2등이 누구라고요? 의상대사. 의상은 신라 안에서는 1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양에서 1등은 누구라고? 원효예요, 원효. 네. 의상대사는 원효대사랑 5살 원효가 형이었어요. 근데 둘 다 똑똑하니까 친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같이 당나라로 유학을 갔어요. 자, 근데 당나라로 유학 가는 길에 길이 멀잖아요. 자, 동굴에 들어갔죠. 비가 와서. 자,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잤죠. 자, 둘이서 자는데 자, 밤중에 이제 막 목이 말라가지고 원효가 깼죠. 자, 깨가지고 뭘 마셔요? 바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바가지에 있는 물을 벌컥 마셨죠. 마셨더니 어떤 맛? 물 마셨죠. 핵꿀 마셨죠. 자, 그 물 먹고 잘 자고 자, 일어나 봤어요. 자, 일어나 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들이 잤던 그 동굴이 어디였어요? 사람 시체를 묻은 무덤이었죠. 무덤 속에서 잔 거예요. 그리고 원유가 물 퍼마셨던 그 바가지는 뭐였죠? 해골 바가지였죠. 자, 그 해골 바가지에 막 곤충 같은 거 기어다니는 그 썩은 물을 마신 거예요. 자, 그런데 먹을 때는 맛있었는데 먹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게 해골물이라는 걸 알았을 때 원효가 막 구토를 하죠. 자, 근데 원효가 여기서 깨달음을 얻죠. 자, 진리라는 것은 당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든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원효는 굳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지 않고 다시 신라로 돌아오죠. 자, 근데 의상대사는 어떻게 해요? 당나라로 유학을 가죠. 네. 그래서 당나라 가서 화엄종이라고 하는 당나라의 새로운 불교 종파를 배워가지고 신라로 돌아와요. 의상의 사상하면 그래서 화엄 사상이에요. 그리고 의상대사가 화엄종을 국내로 들여와가지고 막 크게 만드는데, 자, 의상대사가 얼굴이 좀 잘생겼다 그래요. 당나라 가서 이제 유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머물고 좀 숙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데 의상이 하숙했던 그 집 딸내미가, 그 집 주인 딸내미가 의상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반한 거예요. 얼빠였던 거죠. 근데 그 여자가 선묘라는 여자였어. 선묘. 자, 근데 의상대사가 선묘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신라로 돌아가겠죠. 선묘 어땠을까요, 의상대사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선묘가 용으로 변해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탄 배를 용이 돼가지고 따라가요. 스토커의 원조죠. 자, 따라와가지고 의상대사가 신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불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연구할 만한 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커다란 절을 만들어요. 근데 만들려고 땅을 보러 다니는데 웬 도적들이 의상대사를 위협했어요. 자, 의상대사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용으로 변한 선묘가 의상대사 앞으로 와가지고 의상대사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도둑들이 물러가라고 그 의상대사 옆에 있던 큰 바위를 띄웠다가 다시 내렸다가 들었다가 놨다 했단 말이에요. 자, 두는 띄운다란 뜻이에요. 석은 돌석자죠? 도둑들을 물러가라고 큰 돌을 띄웠다가 가라앉혔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만들어진 절이 부석사예요. 그 부석사 마당 아래쪽에 역사 스페셜 팀에서 이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실제로 이렇게 기다란 한 10m 되는 엄청나게 기다란 돌이 하나 붙어 있었다 그래요. 자, 이 돌이 아마 누굴 뜻할까요? 네, 용으로 변한 선묘를 기리면서 아마 그 돌을 묻지 않았을까라고도 추측들을 하기도 해요. 부석사. 의상대사는 스님이에요. 원효대사랑 같이 당나라 유학 가려다가 원효대사는 돌아오고 의상대사는 당나라 갔던 스님. 네, 의상대사. 불교의 원산지가 어디죠? 만나라. 불교. 인도. 인도죠, 인도. 예, 석가모니가 인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으로 온 거죠. 그래서 당시 그 스님들한테 인도를 간다는 거는 불교의 고향을 가는 거죠. 부처님의 고향. 성지예요, 성지. 기독교인들로 치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해초라는 스님이 인도를 가요. 여기서 왕은 무슨 왕자냐면 왕래한다라는 뜻이에요. 왕래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 왕래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걸 왕래라고 부르죠? 간다란 뜻이에요. 왕이 갈 왕자고 레가 온다란 뜻이에요. 갔다 왔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왕. 그리고 인도에 당시 있었던 5개의 천축국이 있었어요. 저는 이야기 전자예요. 해초가 인도에 있었던 5천축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야기. 이 여행기가 왕 5천축국전이에요. 왕 5천축국전이 아니라 왕 5천축국전. 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집이 엄청 가난했거든요.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김대성의 엄마가 김대성을 데리고 부잣집에 그 노비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그 부잣집 일을 해주는데 어느 날 스님 하나가 와가지고 그 부잣집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양하래요. 시주. 시주라고 하는 건 그 스님들이 뭐 이렇게 가가지고 식량이나 아니면 뭐 재물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스님이. 시주를 만약에 일을 하면 혜택을 10,000배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100원을 주면 나중에 그 돈이 100만 원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솔깃해가지고 시주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얘기를 그 김대성도 들어요. 당시 김대성이랑 김대성 엄마가 그 부잣집에 들어가는 노비로 들어가는 대신에 그 집주인으로부터 조그만 밭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 밭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라도 해먹으라고. 근데 김대성이 그 시주하면 10,000배로 이제 돌려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나마 있는 그 밭을 그 스님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줘버렸어요. 네. 그 밭을 준 다음에 김대성이 얼마 있다가 죽어요. 자, 죽은 다음에 저 이웃 마을에 그 옆집에서 김대성이 다시 태어나요. 어, 부활을 하게 되죠. 자, 부활을 했는데 그 시주받은 스님이 와가지고 김대성 얘기를 해주고 아마 여기서 김대성이 다시 태어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름도 똑같이 김대성으로 짓고 그 태어난 아이, 다시 태어난 그 김대성, 부잣집에서 다시 태어난 이 김대성이라는 아이가 전에 전생에 자기 엄마였던 엄마를 모셔가지고 이렇게 또 살게 되는데
아무튼 그 김대성이 그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다시 그 집 돈을 이용해가지고, 자, 큰 절을 하나 지어요. 부처님에게 감사한다는 의미. 처음으로 만든 그 절이 불국사라는 절이에요. 무슨 절? 김대성이 다시 태어나서 지은 절이에요. 그리고 불국사 옆에다가 석불사라는 절을 하나 더 지어요. 무슨 절? 석불사. 석불사가 오늘날의 무슨 암이다? 석굴암이다. 통일문무왕 기억나죠? 통일문무왕은, 자, 우리 신라 왕들이 사는 그 궁궐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추승달 모양의. 월성에 있다 그래서 달 월자 써가지고 그 월성 옆에 왕 뒤를 이을 사람이 태자죠. 그 월성 옆 동쪽에 태자가 사는 궁궐을 만들어요. 자, 월성의 동쪽에 만든 궁이라 그래서 무슨 궁? 동궁. 이 동궁은 태자가 사는 궁이에요. 그리고 그 동궁 옆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경치도 구경하고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연못을 하나 만든단 말이에요. 자, 달빛이 비치는 연못이라 그래서 이 연못을 월지라고 불러요. 달 월자의 연못 지자예요. 무슨 연못? 월지. 이 월지는 신라가 망한 다음에 관리가 안 되고 버려져요. 자, 버려진 연못 어땠을까요? 더러웠겠죠? 풀만 막 잔뜩 있고 막 버려져가지고 되게 지저분했는데 여기에 새들이 와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뭐 새들은 뭐 지저분한 거 그런 거 잘 따지는 게 아니니까. 자, 이 월지가 조선시대 때는 완전히 버려져가지고 새들의 놀이터가 됐는데, 자, 그 편안할 암 기러기 앞자 써가지고 새들이 와서 논 연못이라 그래서 이 월지가 조선시대 때 뭐라고 불렸다? 안압지라고 불려요. 그러다가 최근에 2000년대 들어가지고 이 신라 동궁이랑 월지를 다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 나중에 이제 경주 가보면은 이 밤에 동궁이랑 월지 되게 멋지게 해놨거든요. 야경 같은 거 보기에.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다시 변모했다. 자, 신라 시대 때는 원래 교종이란 종파가 유행했어요. 선생님 보세요. 교종은 이 교가 무슨 교자냐면 교리를 뜻해요. 뭘 뜻한다고요? 교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교를 믿는다는 거는 부처님이 남기신 말씀, 이 교리를 달달달달 외우는 거였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이 교리도 다 한자로 써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효가 여러 사람들 쉽게 불교 좀 접근하라고 노래도 만들고 나무아미탑을 얘기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원효조차도 뭐 많이 썼다 그랬어요? 책 많이 썼다 그랬죠? 그 원효도 교종 스님이었다고. 교종을 믿는. 근데 통일신라 말기에 중국으로부터 자, 교종이 아닌 새로운 종파가 들어와요. 이 종파가 선종이에요. 이 선은 참선을 뜻해요. 참선. 영어로는 젠 이렇게 쓰거든요. 자, 이 선이 뭐냐면은 가부좌, 책상다리 같은 거 하고 벽 보고 깨달을 때까지 가만히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참선하면서 그냥 명상하고 이런 것들이 네, 이 선종에서 강조하는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 교리를 막 연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 선종이 유행하는데 이 선종의 종파가 또 9개나 있었어요. 그 9개의 선종 종파가 다 그 산에 절이 있고 본산이 있었는데 그 우리 선종 구산 중에서 하나만 알아둘 게 독리산파. 이 독리산파의 시조가 도선스님이었어. 도선스님 아까 기억나요? 이 사람 태조 왕건한테 도선 비기 전래해준 사람이죠. 이 도선은 풍수지리설의 대가이기도 하면서 어떤 종파의 대가이기도 했다? 선종의 대가이기도 했다. 발해는 고구려 불교를 이어받은 나라가 발해예요. 자, 그리고 여기 치미라고 나와 있는데 치미는 뭐냐면 한옥 보면은 위에 지붕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지붕 위에 이 부분을 용마루라고 불러요. 지붕 위에 요 기다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용마루. 그 용마루 옆에 이렇게 장식이 달려 있거든요.
이 장식을 치미라고 불러. 자, 요거 마지막으로 그림 보고 마칠게요. 보세요. 자, 요거 뭐예요?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우이신, 임전무대, 살생유토. 이거 뭐죠? 원광법사가 남겼다는 세속 5개죠. 네. 자, 이거 지금 누구 목이 잘렸죠? 목이 잘렸는데 여기서 뭐가 솟구치고 있어요? 흰 피가 솟구치고 있죠? 그리고 2차돈의 머리가 여기 떨어져 있죠? 2차돈의 순교 사실을 보여주는 비석이에요. 자, 요거 어느 왕때예요? 버풍 왕때죠, 그쵸? 자, 이거 약도거든요? 송파에 가면 있는 여기 올림픽 수영 경기장 있고 체조 경기장 있고 올림픽 축구장 있고 막 있죠? 여기 선수촌 아파트 있고. 자, 여기 몽촌토성이에요. 여기 뭐라고요? 처음에는 이 몽촌토성이 요 주변에 이제 흙으로 만든 성이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가 위례성일 줄 알았는데 여기서 왕들이 썼던 유물이나 유적이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안 나왔다 그랬어요? 안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싶었는데 10년 뒤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뭐가 발견됐다고요? 그쵸? 여기 풍납동에서 그 왕실 유물들이 막 나왔다 그랬죠? 자, 지금 이 토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성이 무슨 성이다? 풍납토성이다. 무슨 성이라고요? 대부분 학자들은 위례성을 이 풍납토성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요거 한강이죠? 자, 우리 그리고 신라의 왕성은 뭐라 그랬어요? 초승달 모양이죠? 월성이죠? 신라의 왕성은 월성입니다. 자, 월성이 만들어지고 나서 문무왕이 삼국통일한 다음에 태자들이 사는 궁을 동쪽에다 만들었다 그랬죠. 이게 무슨 궁? 동궁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은 안 나와 있는데 동궁 옆에 연못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연못이 월지라는 연못이라고 그랬죠? 월지는 조선시대 때 뭐라고 불린다 그랬어요? 안압지라고 부른다 그랬죠? 새들이 와가지고 노는 버려진 연못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지금 경주 가면은 아주 아름답게 다시 복원돼 있어요. 이렇게 복원돼 있습니다. 야경 어때요? 예쁘죠? 선생님 여기 가서 찍은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 여기 연못들 이렇게 있죠? 월지입니다. 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원효대사예요, 원효대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백성들 알기 쉽게 무예가 불렀다 그랬죠? 책도 많이 썼다 그랬죠? 당나라 갔어요, 안 갔어요? 해골물 먹고 안 갔죠? 이 사람은 의상대사예요. 의상대사는 당나라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가서 스토커 하나 데려왔죠? 선묘라는 여자를. 자,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어떤 절을 만들었죠? 돌을 들었다 놨다? 부석사란 절을 만들었다 그랬죠? 부석사 나중에 경북 영주에 있거든요? 가보시면 의상대사가 지팡이 꽂은 자리에 나무가 났다 그래서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알아두세요. 의상대사 부석사. 화엄사상이에요. 화엄사상. 의상대사는 화엄종. 해초 스님이 인도에 있는 오천축국을 갔다가 왔다 그랬죠. 왕 오천축국전. 네. 여행기예요. 여행 갔다 온 기록. 자, 신라 하대에는 원래 교종 중심의 종교였는데 참선을 중시하는 어떤 종파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참선. 선종이 들어왔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우리 저 독리산문의 독리산파의 누구는 기억하라 그랬어요? 왕건에게 도선비기를 알려줬던 도선을 기억하라 그랬죠? 이 도선대사는 뭐에도 달인이라 그랬어요. 풍, 풍수지리설에도 뛰어난 사람이라 그랬죠? 자, 이게 침이라는 거예요, 침이. 건물 용마루 옆에다가 이렇게 장식이라 그래서 다는 거? 안압궁은 어디 있는 궁이었어요, 이거? 평양에 있던 장수왕이 만든 고구려 궁궐이죠? 제일 크죠? 그 다음에 황룡사도 치미가 엄청 크죠? 발의 상경성 치미는 그거에 비해 좀 작긴 하죠? 자,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부분이 뭐예요? 이게 용마루. 이게 뭐라고요?
침이에요, 침이. 자, 그리고, 네, 이 기와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너희 한옥 본 적 있죠? 지붕. 지붕 보시면은, 이 위에 기와죠? 기와인데, 이렇게 위로 튀어나와 있는 기와를 숫기와라고 해요, 숫기와. 이렇게 위로 나와 있는 기와를 뭐라고 한다고요? 숫기와. 근데 여기로 쏙 들어가 있는 기와 있죠? 이 기와는 뭐라고 할까요? 암기와라고. 네. 이렇게 위로 나와 있는 기와를 무슨 기와라고 한다고요? 숫기와. 이렇게 아래로 돼 있는 기와를 암기와라고 부르고, 자, 이렇게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수막새라고 불러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돼 있는, 장식되어 있는 부분을 암막새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에 연꽃 모양을 바래 사람들이 이제 조각을 해놨단 말이에요. 아까 봤던 그게 연꽃무늬 수막새예요. 이게 고구려 건축 그 기와에도 남아있고, 발해 기와에도 남아있어요. 연꽃무늬 수막새 하면 발해 떠올리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13페이지 4번. 15페이지 10번. 26페이지 8번. 9번. 10번. 38페이지 7번. 39페이지 10번. 네, 여기까지.